사무엘하 강해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고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셨죠.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수많은 약속을 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자는 신뢰를 얻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신뢰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하고 약속을 해도 잘 받아들이질 않죠. 어떤 분은 약속을 하면 특히 이제 시간을 잘 안 지키는 분들이 있죠. 저희들이 이제 시간들을 잘 지키는데 어떤 분은 한 30분 정도 꼭 늦게 나오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과 약속하면 30분 늦게 나가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신뢰를 얻지 못한 증거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결심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들,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지켜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주의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을 갚을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의 말씀을 볼게요.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은 서원을 갚는 자를 신뢰하시고 복을 주세요. 반면에 서원을 갚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사람들과도 관계를 갖지만 특히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자들과 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약속 가운데 서로 돕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약속 우리가 하나하나 잘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시편 110편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맹세하고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따라 약속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과의 약속 또 사람들과의 약속을 귀하고 생명처럼 여기고 잘 지켜야 합니다. 시간 하나하나라도 잘 지켜야 되고 내가 말한 거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약속이고 또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약속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약속했다. 본문 우리의 11절 하반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거기부터 같이 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른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것은 당연히 왕궁을 의미하고 있겠죠. 사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정하셨기에 이제 사무엘하 7장 5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적이 있죠. 같이 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집을 건축해 주겠다. 너를 위해서 집을 건축해 주겠다. 다윗이 가졌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건 교만함이고,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영광을 얻게 돼 있어요. 그 일이 잘 될 때는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고 잘못할 때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라는 것도 드리고 있는데 내가 주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겠죠.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셨어요.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드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함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함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왕궁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세워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2절 같이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육체적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성경의 대부분 육체적 죽음을 통하면 영혼이 갈라졌다, 뭐 이렇게 분리됐다 이런 말씀으로 설명도 하고 잠을 잔다라는 말이 많을 해요. 이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깰 때가 있다,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되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의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있다는 거예요. 누워 있다. 여기서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그의 직조상이죠. 유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누워 있다는 건 뭐예요? 누워 있는 것과 잠자는 건 다르죠. 우리가 누워 있으면은 서로 뭐해요? 누워서 같이 이렇게 쭉 누워 있으면은 얘기해줘. 예?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돼서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과 함께 우리는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는 거고, 그리고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에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씨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물론 이 견고하게 하겠다, 영원히 하겠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또 이때에는 다윗의 왕권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되고 영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본문 13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계속하는 약속 가운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도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인데 그 집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집은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물론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의미하기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을 집으로 성경은 또한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고 있고 나라를 집으로 비유하고 있고 가정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세우신 목적은 다 뭐예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나를 세워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집을 이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멸망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목적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1장 6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한 것이 내가 택함받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창조주예요. 참신이십니다.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죠.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크던 작던 화려하던 초라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왜 세우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큰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기초한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세워주신 목적도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번성한 나라를 이루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폐하고 왕을 세우고 폐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선택해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이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위해서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손을 움직일 때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고 중요한 사명인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의 책망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잘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배가 생명이다라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 병든 영혼이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새 예배가 생명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느끼고 늘 예배에 성공하고,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유다 나라가 멸망함을 받기 직전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제사장들의 타락,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이때 우리 한국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일진데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을 하고 참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미소 짓게 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자녀들은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나의 말을 듣고 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웃들에게 야, 믿는 사람의 말이 다르구나 라는 걸 인정을 받으면 누가 높여져요? 하나님이 높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죠. 남을 비난하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이나 불순종하는 말이나 불신앙적인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믿는 자는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덕을 끼치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우리의 행동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 빛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생활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오직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왜? 나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왜 세우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세우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 나라를 세우셨고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죠. 하나님의 약속에 보면 여호와는 약속의 자녀, 주의 자녀를 징계는 하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약속했어요. 오늘 귀한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볼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족관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됩니까? 멀리 떠났다가 집에 들어올 때의 그 평안함.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가족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내 편이잖아요. 우리 가족이야.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우리가 지난 전주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 속량하심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 약속을 하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는 죄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짓고 살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만일 맨날 죄만 짓고 살라 이거 아니라 만일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징계하려니.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그의 후손의 왕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고 채찍하시겠다. 여러분,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 내가 채찍을 통해서 돌이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정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처럼 하지 않을까요? 본문 15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겨 버렸어요. 왜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로 채찍한 것이 아니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들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
여기서 빼앗다라는 것은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뺏어서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는 하지만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우리가 그런 배를 타다 보면 멀미가 나요. 또 흔들림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바다에 빠져서 죽는 일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채찍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근데 잘했는데도 징계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잘했을 때는 안아주시고 등 들여주시죠. 근데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 모양으로 오죠. 영적으로도 오고 육신적으로도 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서 3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서 경히 여기다는 것은 멸시하다, 깔보다라는,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채찍질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곁길로 가는 길,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훈계의 목적, 교육의 목적, 그런데 이걸 깔보고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레드카드 받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버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함께 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따라서 징계를 받으면 돌아오면 돼요. 누구한테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신명기 8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릎이 깨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복이 있고 건강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코 사울왕처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 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세요. 우리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손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암송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요, 우리를 잡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순교의 현장의 길은 지날지라도.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이 순교를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손에서 그 악한 마귀가 빼앗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마귀가 이긴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을 꼭 잡고 그를 부활시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견인을 통해서, 이게 성도의 견인이죠. 우리는 영화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잘못할 때 징계는 하지만 버리지는 않겠다. 이 약속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면 16절 말씀을 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내 직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뭐예요? 다윗의 후손들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겠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가 되고 그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지금도 서 있나요? 그건 아니죠. 예. 보세요. 외형적으로 볼 때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왕조는 유다 나라가 제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종말을 받고,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거기서 끊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시나요? 아니요. 이 약속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름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은 견고하죠?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본문 17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모든 계시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다 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또 메시아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 많이 하죠? 그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패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우리 예수님 왕이.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또 만왕의 왕이 되셔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지옥이 돼야 돼요? 천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천국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더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영원한 통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유토피아가 우리의 힘으로 건설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왕이, 좋은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완전한 나라가 되지 않아요. 항상 분열과 전쟁과 시기와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통치하신 저 천국에서는 완전한 통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을 해야 돼요.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뜻을 기억하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메시아의 통치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마지막 날에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항상 약속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 신뢰받고 사람 앞에 신뢰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말을 열심히 하는데 신뢰가 없어, 믿지를 않아.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다 믿음을 줘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고 나라를 세워줬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활을 해야 돼. 또 약속의 자녀는 잘못할 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징계하지만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통치를 받고 마지막 영원히 통치받을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겁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면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약속에 따라 주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가정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 주시고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꼭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는 하지만 사울처럼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징계 중에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구원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